요한복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는 그 강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를 시험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땅에가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성난 군중들, 그 돌을 든 군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그 여인을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돌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와 그 가늠한 여인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여자에게 질문하죠.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다 가고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돌을 든 그 성난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아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사람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우리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뿐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돌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세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심판할, 그 여인을 심판할 유일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예수께서 그 여인이 범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정죄를 누가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심판할 유일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 심판의 칼을 들어서 우리에게 치셔야 되는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치셔야 되는데,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심판의 칼, 공의의 칼을 자신에게 내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과거, 과거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죠? 율법의 고소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율법이 돌을 들고 우리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했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그죠?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끌려와서 붙잡혀서 율법의 도를 맞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어느 순간에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단둘이 섰던 그 순간이 있었죠? 네, 그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나도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운명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죄인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쁜 소식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지만, 그죠? 그것이 다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시험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믿음이 영생 얻는, 구원 얻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라 그랬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미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확증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무슨 씨라고요? 겨자씨,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나 그 씨는 생명 있는 씨죠. 그 씨가 땅에 묻혀서 싹을 내고 자라면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고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으려고 노력해요. 믿으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보세요. 믿어지는지. 자, 오늘날 설교 단상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미혹을 받아요. 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알고, 바르게 알고,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후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생명 얻는 거듭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앞서는 게 뭐예요? 아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귐과 인간끼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믿음의 대상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자, 만나고 사귀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요. 자, 그럴 때 서로에 대한 알미 쌓여가고 그러는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말한 거고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믿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같이 해보시죠.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한꺼번에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읽고 또 몸된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가 갑니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뭐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믿음인지 실제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예배당 가서 그냥 부르짖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성경은 묵상하지 않고 성경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데는 힘쓰지 않고 예배당 가서 기도만 합니다. 우상단지 앞에 가서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도 가증하니라. 너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믿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Our testimony among you was believed. 수동형으로 돼 있죠. 그죠? 우리의 증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뭐 한다고요? 주신다 그랬죠.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이유가 뭐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 바울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어디서 왔죠?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겪고 계신 지금 이러저러한 고난, 아픔, 삶의 상처들. 저는 한 주간도 힘드셨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 심령에 그 깊은 고난과 아픔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다 알지를 못해요. 누가 아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경에서 자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자,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가? 지금 이 육체, 영혼,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젊음이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재물을 벌어요.
온갖 고생을 다. 근데 그 재물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 다음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갖 좋은 것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5살짜리가요. 이제 초등학교짜리가 중고등학생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100불만 주세요. 1000불만 주세요. 10,000불만 주세요. 자, 백만장자 부모라 할지라도 줘요 안 줘요? 네? 망하는 겁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때를 따라 뭐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믿음 이거밖에 안 줬으니까. 그죠?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이 믿음은 반드시 온전케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전한 성인이 돼야죠. 그죠?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얻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요? 완전하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겨자씨만은 얻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장하고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죽기 어찌하여도 우리에게 믿음을 뭐라고요? 도와소서. 왜?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자의 걸음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이 말씀 다 아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신답니다. finisher. 끝내주시는 분.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습니까? 자세히. 자세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끝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뭐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인생들의 복과 화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온전케 돼야 됩니다. 뭐처럼요? 정금처럼.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뭘 단련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갈망했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앗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10자식 다 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 많은 재물, 그 10자식 누가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 하나님의 연단은요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말씀 앞에. 왜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까?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누구예요? 내 마음과 삶이에요. 여러분, 내 장래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기쁩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막 춤추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에 이르면 내 심령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아갈 때마다 내가 더욱더 작아져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천지전능하신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오늘 소도에도 복음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복음은 입으로 다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우리의 믿음, 처음에 받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게 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셔요. 자, 그리고 지식과 믿음은 같이 간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라 그랬죠? 알아가라 그랬잖아요. 계속 알아갑니다. 계속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지금 많은 질문 있으시죠?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답도 있지만,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그 고난만 없어지면, 그죠?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면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가 주를 딱 만나는 순간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왜요? 주님 만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뭐 20%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완전한 믿음을 100으로 봤을 때 제가 20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자,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은 날 주님 오셨어요. 몇 프로가 부족해요? 80%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누가 채워줘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완전해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과 번세로 드러나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예요. 성경에 믿음의 여인들의 삶이 나오죠. 어떤 여인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여인은 주를 위해서 뭐요? 더 수고하고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을 사모하셔야 되고 또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길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굴 알아요? 알미라. 똑같아요. 자, 천국에 작은 자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천국에 큰 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작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받고 칭찬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 얻을, 불 가운데 얻을 구원이 있다니까요. 상급을 끝까지 지키고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날 모든 것이 계산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각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직구한다는 그 말씀을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요, 몰라요? 다. 우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예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라야 됩니다. 막 나서 화장실을 못 가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기쁨으로 기저귀 다 갈아줘요. 그죠? 기쁨으로. 그런데 1살, 2살, 3살 커가면서 기저귀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당연히 떼야죠. 당연히 떼야죠. 저는 아직도 그 한 자매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다 큰 아들을요, 고등학생 그 덩치 큰 아들을 휠체어에다 밀고 예배당 밖에서 말씀을 들어요.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소원이
저 강당에 들어가서 온전히 말씀 듣는 거라. 왜요? 제 아들이 정신 박약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요. 등치는 산만한데 때를 따라 다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그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의식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케 돼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문맥 따라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스스로 미혹되는 시험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 스스로 미혹되는 시험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저 소식제도 나왔지만 자,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시험이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받은 것은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바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고 갈대와 우를 떠났어요. 말씀을 쫓아서. 그러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먹을 게 없으면, 기근이 있으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바라야 되는데 딱 가는 순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육신의 눈을 밝혀서 먹을 것이 있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내 와이프가 아름다운 여인인데 또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죠? 아무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자기 죽여버리고 살해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죠. 거짓말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끼리도 자, 결혼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진 상황이니까 자, 내 아내라고 내 누이라고 해라. 자,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스스로 미혹되는 시험입니다. 믿음의 승리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죠? 청년 시절에 사울과 그 사울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요. 이제 어린 소년이 다윗이 물맷돈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죠.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이 그죠? 스스로 미혹당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미혹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았어도요. 죄성 남아있어요. 기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환경이 좋거나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요. 자, 잠잠한 것 같아요. 그죠?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이 주어지고 어느 누가 그냥 말 한마디로 내 속을 확 한번 쑤시면 뒤집어 놓으면 올라와야 안 올라요? 네? 올라옵니다. 뒤집어지죠. 근데 옛 성품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어떻게 해요? 드러냅니다. 제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할 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던 제 자신의 죄
지금 이 순간 제 자신을 바라보는 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처음이 많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지금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 중에 못한 게 뭐냐? 그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인생 마정에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어요. 피답에 더 가까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의 각을 뜬 거예요. 뭘 떠요? 각을. 가죽을 벗기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알아서 들으세요. 바울의 각을 뜹니다. 마음의 생각 다 드러내요. 이 바울이요, 율법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였거든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그 고난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의를 의지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깨닫죠. 그죠? 사도 바울이 안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더데오라는 사람이 대실 대피를 해줬죠. 그 괴로웠던지 3번이나 간 겁니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제 다시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십니다. 재물 의지하시면 뭘 가져가실까요? 재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아닌 보장을 하나님이 다 지우셔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주 오래된 기도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들어주신 것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감사해요. 그때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딱 보는데요. 겉으로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이제 보니까 그 깊은 속이 보여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그리고 현재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과거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게 악을 행치 않으셔요.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그죠?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뭘 다해서요?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죽게 하듯.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치명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뭡니까?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단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절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너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받쳐주실 거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네게 다 줄게. 왜?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누가요? 첫사람 사탄에게 넘겨준 거죠. 그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시험을 이기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영어 성경에 until an opportune time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한 번만 나온 걸로 돼 있지만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베드로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베드로의 그 육신적인 인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사탄은 그것만 시험했을까요?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성격 기질을 이기지 못해요. 약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 권세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육신적인 쾌락에 열정합니다. 사탄은 과거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기회를 엿봅니다. 틈을 딱 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뭘 쓸까요? 불화살을 쏩니다. 잠잠했던 내 마음. 그죠? 잠잠했던 마음. 예를 들면 오늘 말씀 듣고 같이 형제님을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간증 듣고 충만해져서 갔는데, 그죠? 사탄은 기회를 못 봅니다. 적절한 시기까지. 그 기회가 딱 주어지면 불화살을 쏴야 안 쏴요? 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그죠? 평강이 깨지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고, 그렇죠? 이 죄가 심각해지고 반복되는 죄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뭘 내리셔요? 징계를. 자, 그러니까 성도님, 이걸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질 때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스스로의 미혹된 시험이 있고 사탄이 내게 의도적으로 괴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믿음의 방패로 그 사탄이 쏘는 불 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맞지 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럼 아픈 거예요. 평강이 깨지고 노가 올라오고 그죠? 이게 믿음이 연약할 때나 또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이게 단계별로 주어져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넘어졌다면, 그죠? 넘어졌다면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뭐예요?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빠르게 자백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누가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인정줄, 육신의 점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치명적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네 자녀는 네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는 힘이 없고 이제 다 늙어버리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먼저 역사해요?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알거든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먼저 갔어요?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죽에 빼라. 아담의 가장 약한 부분이 누구예요? 하와거든요.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전에 들었습니다. 이 사탄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간 게 아니라 누구 속을요? 사라 속을. 사라가 경수로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냐?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도 그 유혹에 인정줄에 어떻게 되죠? 넘어가 버립니다. 치명적인 결과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 이 시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안 한다 그랬다가 또 공격했죠? 그죠? 또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예요. 지표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계 정세에 따라서 정시가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좌우되고 좀 한국은 심각하다 그러죠. 한국 경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2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죠? 7년 훗날 초기기에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사생자를 낳습니다. 사생자여도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종과 그 아들을 뭐예요? 내어 쫓으라. 물 한 병하고 떡 하나만 줘서 내보냅니다. 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정식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그죠? 인간이에요. 자기 자식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어 쫓으랍니다. 왜?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 믿음은 뭘 위한 믿음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냥 근심이 아니라 뭐예요? 깊이 근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근심했단 말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더 귀해요? 이삭이 훨씬 더 귀하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여러분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낳은데 아들인데 내 쫓아야 돼요. 이 하갈이 받을 상처,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이 받을 상처, 부정이 없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육신의 정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아들보다도, 그죠? 아내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무슨 시험이요? 순종의 여부를. 이거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내 말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이 몸도 누구의 몸처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입히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이게 같이 해보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는 시험들. 그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선행돼야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서두에 배운 두 번째 시험보다는 앞에 배운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고 깊이 묵상되어질 때 이 뒤에 네 가지 시험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정금 같은 믿음인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주변의 인생들을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 만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없어요. 에?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시험들이 주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연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을 위한 그 연단을 또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